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요구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매주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이제 주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은 매주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과거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관계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가고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자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너무 뵙고 싶은 그 마음에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되었던 이유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는 항상 주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의무감에 습관을 쫓아 마지못해서 반응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대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대하고 형식적으로 대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에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친구 관계를 맺는 것조차도 힘들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가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라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오직 그 이유 하나로 주님께 달려갔죠. 그랬을 때 그가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는 게 왜 소망인가? 원래 무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문제의 무덤, 어려움의 무덤, 절망의 무덤, 낙심의 무덤, 실패의 무덤, 질병의 무덤, 수많은 무덤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돌문을 다 치워버리시고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활의 주님께 달려가 그 빈 무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는 빈 무덤을 확인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여서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어요. 아마도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여인이 무덤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죠. 이때 여인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두 번째 묻는 거죠. 천사가 한 번 물었고 주님이 한 번 더 물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주님이신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혹시 어찌 했습니까? 있다면 좀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여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있었고 주님을 만났던 여인임에도 주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보게 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제서야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도리어 그 빈 무덤은 실패와 절망의 결과인 줄 알고 이 여인은 그냥 슬퍼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쁨의 내용이어야죠. 아니 무덤이 빈 거 보니까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오히려 빈 무덤을 보고 이게 실패의 결과인 줄 알고 더 슬퍼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지금 나의 이 현재의 상황이 무슨 일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절망의 결과인 줄 알고 실패의 결과인 줄 알고 그냥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면 비로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마리아의 바로 뒤에 계셨잖아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순간 믿음의 눈이 띄었던 것처럼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 낙심이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부르실 때 살아 일어났고 나사로가 죽어 돌문에 시신이 장사되어 이미 다 끝난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를 때 그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 씻겨주사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마리아야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인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사라진 줄 알았고 시신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반가운데요? 악수했을까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주님을 발견한 순간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정말 주님께 와락 안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내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라는 의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발을 붙들고 손댄 거잖아요. 그죠? 여기니까 단순히 그냥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의 뜻은 뭐냐? 부활하기 이전에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주님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전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인 줄 알고 지금 반가운 거거든요. 근데 이 부활하기 이전에 나만 붙들고 있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교제가 이제 시작될 것이니 부활하기 이전에 나를 붙들지 말고 부활한 나를
믿고 붙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왕년회를 언급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추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새롭게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만난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늘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처음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늘 드렸던 예배인데도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늘 봤던 말씀인데도 지겹고 지루한 게 아니라 읽으면 또 새롭게 읽히고 또 새로운 게 깨달아지고, 늘 드렸던 기도인데 기도할 때마다 마치 새벽 운동 가서 처음 뜨는 새벽 약수를 마시고 시원해지는 그 약수물처럼 내 안에 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은 기도 안 해야겠다, 이런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한 3일은 굶어도 되죠? 마음은 늘 그럴 겁니다. 아이고 나 많이 먹었으니까 저녁 오늘 안 먹어야지. 다 거짓말입니다. 저녁에 또 먹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한 끼를 잘 먹었다고 이제 밥 생각도 안 나고 소화도 안 되고 한 이틀은 밥을 못 먹는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닌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 주님과 매일 교제하면, 교제했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은 주님 안 만나야지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또 만나요. 마리아를 만난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빨리 알리라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달려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증거하는 거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된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불러주사 만나주신 이유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간단해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10년 전에 열심일 때 만났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고백으로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산다면 그것이 내 삶 자체가 부활을 증거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주님은 어제 내가 만난 주님과 다른 주님이에요. 마치 연애할 때 참 희한해요. 만나고 또 만나도 늘 마음은 새롭고 또 새롭죠. 이제는 안 만나고 싶다면 사랑이 식은 거죠. 맞습니까? 사랑을 해보셨어야 알죠. 매일 하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 사랑 좀 하고 사십시오. 사랑하고 살아보세요. 늘 보는 얼굴인데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니 집 앞에서 안녕 하고 돌아서면 이제 헤어졌다 해요. 아쉬워서 돌아서서 전화를 또 걸어갔고 또 통화하고 어떻게든 또 만날 핑계 만들어서 내일 내가 줄 거 있는데 내일 또 만날래.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또 다른 의미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만난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당연히 그 기쁨과 평안이 전해지겠지요. 말로 다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쁠까? 어떻게 저렇게 늘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저렇게 늘 행복할까?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그래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담아두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한 자들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힘든 일이 없겠고, 왜 괴로운 일이 없겠고, 왜 삶이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한결같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간대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받게 될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일이 무엇일까? 주의 일이 뭘까요? 교회 와서 뭘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내가 지체들을 섬기는 이유, 주님의 이름으로 지체를 섬긴다면 그것이 주의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들을 섬긴다면 그게 주님의 일인 겁니다.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이 공부를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오늘 회사를 가고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일인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는 이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때 거기에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고날 겁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때론 고나고 지치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내 뒤에 계셔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 능히 이겨내고 능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죠. 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말 아멘이에요. 예. 성경 말씀은 아닌데 참 감동이 되는 시예요. 요즘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도 요 길에, 교회 옆 길가에 벚꽃길인데, 지난 주만 해도 반응도 없더니, 지난주부터 이렇게 피더니 아마 다음 주가 만개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 다음에 아쉬워하지 말고 꽃 구경들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꽃 구경 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꽃이 피든지 말든지 내 살 걸 그냥 살면 벚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가서 와 예쁘다 아름답다 할 때 비로소 벚꽃의 아름다움이 인정되고 고백되는 거지, 내가 그 꽃을 꽃으로 불러주지도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아름답죠. 동일해요. 오늘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내게로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 주고 계시기에, 나를 만나 주고 계시기에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아멘 아닙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간절히 소망하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만 부활절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만난 주님 붙잡지 마시고 오늘도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